오후에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13절 단 한 절입니다. 단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비록 잠깐일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혈육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이 공동서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각광을 받는 이유,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그 서신들에 비해서 상당히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느 큰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라는 걸 좀 했어요. 지금은 이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도구기도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이제 통합 측에서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중보적인 기도라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왔어요. 중보기도 하면은 뭐 능력을 받는데, 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체험이 있대,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왔는데 오자마자 딱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중보기도 이렇게 세미나 하면 뭘 가르쳐 줘야지 뭘 그냥 기도를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이렇고 저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래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 뭐 밥도 먹지 말고, 뭐 숨도 쉬지 말고, 뭐 학교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기도 말하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과장법적인 표현인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평탄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지가 오늘 13절에 너무나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사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그 배경이 어느 때냐면 이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딱 예견이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아직은 시작이 안 됐지만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로마 안에서 이게 용인이 안 됐거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금방 예수님이 오셔버리면은 뭐 이런 걱정 것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도 그랬잖아요.
흰옷 입고 막 간다고 하니까 막 집이야 뭐야 다 팔아버리고 막 이런 거 뭐 아파트 다 뭔 필요해요. 다 팔아버리고 막 다미성에다 바쳐버리고 천국 가버리면 끝나지. 그럴 때 집 다 팔아버렸으면 어쩔 뻔 봤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단 사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올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나 저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10년, 20년 지나니까 이거 우리 아들 때에나 오시려나? 이러는데 갑자기 막 이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의 그 막 세속되고 타락한 문화가 막 성적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막.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실제적인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쓴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고난은 대표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난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전도하다 이렇게 딱 뺨도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도하다가 막 폭행까지는 아니어도 막 종이로 막 이러면 얼마나 기분 진짜 더럽습니다. 기분이 이 전도지 얼굴에다 던져버립니다. 막 그럼 얼굴에 막 탁 맞으면 얼마나 기분 진짜 안 좋거든요. 막 침 딱 뱉어버리고 막. 그래도 봐봐요. 그런 것은 진짜 고난도 아니에요. 기분만 나쁘지. 그랬을 때 얼마나 정말 집에 돌아갈 때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야, 네가 진짜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만 그것도 네가 지금 침을 가르침을 이렇게 맞고 네가 그것도 종이로도 이렇게 맞아봤구나. 매로는 안 맞아봤어도 그래도 네가 나를 닮아가는구나. 얼마나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내가 좀 철이 들고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이런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고난은 지금은 일부러 가서 전도하지 않는 이상은 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혼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막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잖아요. 어저께 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진짜 저를 보고 딱 그래요. 그분이 인제 한 40살 정도 먹었는데 폐암 초기였어요. 아주 극히 초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진단을 해줘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구멍 뚫어가지고 떼어냈더니 암병이에요. 할렐루야. 살린 거예요, 젊은 여자를. 근데 내시경을 또 했어요. 제가 넣어가지고 살살 넣어가지고 약간 혹이 있길래 그걸 또 발견하고 보냈더니 또 그것도 초기 위암이 할렐루야. 두 개를 그게 얼마나 진짜 은인이잖아요. 가지고 어저께 와가지고 갑자기 그래 저를 보더니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니 당신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더니 뭔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8년 동안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런 이참 저참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광주로 오든지 어디로 오든지 결정할 때까지는 유튜브라도 봐라. 그래서 유튜브를 현장에서 탁탁탁 눌러줬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요. 할렐루야. 전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하자면은 진찰대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물론 아까 초대에 말한 것처럼 전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참 영광스럽겠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전도할 때 전도 안 하고 뭐 콩 빼고 밥 빼고 쏙쏙쏙 빼먹듣기 말이에요. 알사탕 빼먹듣기 주일 예배 빠지고 오후 빠지고 수요일 빠지고 다 빼먹고 말이에요.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본인도 알아요.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러다 매 맞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매 맞고 나면 시원하대요. 그런 고난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 말고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도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데 고난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푸틴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는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할 것이요?
그죠?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일이 닥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주여 하고 그냥 끝납니까? 잠깐 번개같이 눈 감았다 뜨고. 여러분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번개같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고난이 물러가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뭔 맞을 짓을 하고 혼인할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망조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을게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고난이 즉각 딱 물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금방 물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뭐가 열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또 기도해 보세요. 안경을 딱 벗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렇게 손으로 하면 지금 대봐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딱 대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제가 이천저천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뛰면서 한번 기도를 이제 손 떼어요. 이렇게 그렇게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간절하게. 그러면요 참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영안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열어주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때때로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죠? 예전에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먼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처마가 좀 낮은데 캉 찧었어요. 머리를. 목사님이 머리를 다쳤는데 갑자기 탁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뭔가 깨달을 것이 있는 거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뭔가는 깨달음을 주시는데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뭔 죄 져서만 꼭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뭔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싸움터입니다. 하다 보면은 잘 이렇게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결정적으로 어퍼커트 맞습니다. 우리 이 복싱 같은 거 하면은 막 까불고 들어가다 딱 맞으면 제대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씨름으로 말하면 그거 되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밧다리 걸었다 막 되치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예전에 보면. 그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넘어가서 못 일어나면 안 되죠. 싸우다 보면은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 따라서 영적인 맷집, 우리가 좀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알잖아요. 다 입으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이런 흉도 보고 저런 흉도 보고 비난도 하고 별의별 말을 우리들은 다 합니다. 저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또 내 귀로도 들고 아이고 뭐 이승현 목사가 어쨌대.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어쩔 때 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런 소리 듣고 무엇이 어쩌고 속이 상처를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영적인 맷집을 좀 기르세요. 사탄이 한 대 때렸다고 자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뭐는 지서도 기차는 간다. 그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잘못이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미안하면 밥 한 끼 살게요 해서 찾아가면 되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 가면 다 만나집니다. 교회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갈라졌어도 저기 양림동 가면 막 양림교회도 되게 많잖아요. 뭐
기장측, 합동측, 먼측, 뭐 별의별 측이 다 있지만 뭐 그러면은 뭐 다 갈라서 삽니까? 남과 북 뭐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천국 가면 우리 따라서 다 만나진다. 다 만나는 거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우리가 다 만날 건데 뭔 갈등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과 북이 통일이 돼야지. 서로 사이좋게 살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데 고난이 바로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막 마리아 전차에 멋이 오는 거는 내가 그래도 영적인 계급이 올라가는구나 뿌듯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도 쫄자들은 안 건듭니다. 뭔가는 조금 건들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잡아서 흔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싸움이. 그러면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올 때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도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런 책망도 받고 자세가 안 여러분 척추병은요 다 자세가 안 좋아서 온대요. 여러분 허리 아파요? 허리를 반드시 자세가 좋아요. 신앙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안 좋으면 꼭 어디서 탈이 나요. 이게 습관을 잘못 들으면은 허리를 쭉 영적인 허리를 펴고 그죠? 신체적으로도 이 허리를 구부리면요 반드시 척추 여기 디스크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티눈 같은 거 하나만 빼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자세가 안 좋아서 막 쓰리바나 찍찍 긋고 다니고 그럼 티눈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자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수술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뭐 간단한 수술이라도 하면은 꼭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봐요. 이 발가락 같은데 마치 몽원 주사 막 푹 찌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푹 찌를 때 막 그 통증이 오죠. 이빨 같은 거 할 때도 그잖아요. 막 이만한 주사를 막 푹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프긴 아픈데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이까지인 거 주사바늘 한번 푹 찌르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정말 나를 지옥에서 건지느라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간호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엄살에 심으듯이 저것 갖고 우네. 그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은 거저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에 나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하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다? 찬송할지. 이것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스승 목사님도 가끔 이런 찬송을 하고 그랬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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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신옥권 목사님이라고 제 스승 목사님인데 가끔씩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손을 얹고 막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뭔 일 있냐고 하면 속상한 일이 꼭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감사를 해요. 목사님 뭔 일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해. 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래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를 불러.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도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즐거울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속상할 때 여러분 한번 그거 불러보세요. 아까 제가 알려드리는 곡주에 붙여서 이제 집에서 하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그 교회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엄마가 이제는 드디어는 이제 좀 이상해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에 내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하잖아요. 예수를 믿더라도 확실히 믿고 뜨겁게 믿고 말이요.
속상할수록 감사를 외치고 그냥 기분 나쁠수록 더 감사한 거 해버리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 모릅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과목에 시험 들었네 금방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냥 자꾸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저도 그러면은 이 감사한금 내잖아요. 그러면은 다 보니까 뭐 아무개 물론 무명으로 넣지만 주님 이렇게 어려움이 와서 더 감사해요. 이렇게 속상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다 이렇게 성숙해지라고 하는 줄 알고 감사해요. 능히 계시는 믿음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감사한 금 써서 딱 내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마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겠죠. 그럼 제 마음만 뜨겁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더 뜨겁죠. 내가 그냥 너를 막 복을 그냥 몽땅 주리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친동생 야고보인데 실제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더라도 오면은 우리는 즉각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1층에 또 맛있는 커피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거든 또 기쁜 일이 있거든 주중이라도 나오십시오. 여기 오시면 우리 서명성 권사님이 늘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또 국화꽃은 또 심어놨어요. 오늘 여러분 좀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꿀벌들 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가네들도 설교 들으러 왔나 봐요. 막 그 설교를 듣고 떡을 떼니까 막 그 막 꿀 냄새가 나니까 막 왔잖아요, 여러분. 극동방송 듣고 애기 엄마랑 애기 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겨자씨 교회에서 교회 가려면 그리 가라고 해서 보냈답니다. 할렐루야. 막 사람도 오고 벌도 오고 몽신 오잖아요. 그러니 서명석 권사님이 꽃을 심어놓고 털 가꾸고 오면은 얼마나 안내를 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상한 일 있으면 권사님, 서명석 권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저한테도 카톡 넣고 또 커피 한 잔 뜨겁게 여유가 있잖아요. 좀 여유 있게 좀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여러 가지 커피 한 잔 뜨겁게 또 맛있는 커피 또 갖다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주님 앞에 아까 알려드린 감사 찬송 얼마나 쉽고 좋아요. 가사도 쉽고 그냥 감사하면 끝나잖아요. 그거 한 구절을 딱 읊고 나서 그 슬픈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딱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네 신앙이 이제 좀 성장을 하는구나. 진짜 영적인 맷집이 있구나. 내가 너한테 어떤 축복을 줘도 네가 교만하지 않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